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무더위 가운데서도 잘 지내셨나요? 네,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여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빠르게 또 지나가네요. 네. 한국은 좀 어떻습니까, 목사님? 한국도 엄청 덥죠. 그런데 네. 예, 우리나라도 더운데 이 올림픽이 열렸던 일본은 더 더웠다고 그러죠. 이렇게 예, 무더위 가운데서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이제 올림픽이 끝났죠, 다행히. 그 2주 동안 네. 이 뜨거운 한여름밤에 그분들을 통해서 힘도 나고 또 즐거움도 받고 또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국가를 대표해서 뛰는 우리 선수들을 볼 때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그 열흘간, 2주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도 해외에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네.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책임감 느낀 적 없으신가요? 아유, 그렇죠. 뭐, 그냥 다니면서도 왠지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것 같은. 네, 네, 제가 한마디 하는 게 다 사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저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판단하니까 그런 마음들 들고 또 되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되게 울컥울컥 하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훅 나오면 애국자가 된다더니. 맞아요. 해외에 네. 있으면 다 애국자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고 또 하늘을 나타낼 줄 아는,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하늘의 대표자가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국가대표 모든 선수들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는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라고 하는 주제로 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자유롭게 누리는 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자유롭게 누리는 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번 주 교과는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노동들과 질병들, 어떤 쉼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질병을 경험하게 될 때 상당히 많은 수의 질병들이 이제 이 마음의 질병에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쉼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대다수가 이 대인관계와 사회생활 속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안정과 참된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우울감과 실망감, 그리고 절망감 혹은 낙심과 같은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의 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감정들로부터 참된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8번째 시간에는 이 마음속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그 주제 기억절 말씀이 시편 27편인데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윗이 편안할 때 쓴 시가 아니라 사울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도망갈 때 쓴 시잖아요. 그가 성전을 사모해서 그 마음속에 그곳에 가서 좀 쉬고 싶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잘 드러난 시가 시편 27편인데 그만큼 우리의 형편을 넘어서서
마음이 평안할 때 얼마나 큰 쉼이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편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지는 치유가 되는 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이번 기회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쉼과 정신적인 쉼, 이 둘 모두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마음이 쉼을 찾지 못하면 이제 금방 육체도 질병에 걸리기 쉽게 되고요.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육체가 쉼을 못 누리면 정신도 매우 힘들어지게 돼서 피곤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또다시 정신질병은 육체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그 전쟁 포로로 잡혀오면은 잠을 안 재우잖아요. 잠을. 네, 육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다 정상적인 삶을 그 멘탈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술책이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육체만 고통을 가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육체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잠을 안 재우는 방법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사람이 얼마나 그렇습니다. 힘들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신적인 쉼과 또 육체적인 쉼을 우리가 참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일요일 교과에서는 바로 이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사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질병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육체적인 질병과 또 마음의 질병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 마음 속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질병이 걸렸을 때 찾아오는 우리의 절망적인 마음에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이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요. 혹은 정말 아주 절망적인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았나. 그렇죠. 맞아요. 그것은 아마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고 내가 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중 8구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돼요. 주변 사람들도 또 그런 사람들이 네. 있어요. 뭐 어떤 잘못되면은 꼭 네.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벌 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마음이 속상하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을 두 번 네, 고통스럽게 하는 일인데요. 이제 이제 이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환자가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환자의 고통은 이제 두 배가 됩니다. 더욱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질병도 힘든데 거기에 이제 마음의 스트레스까지 함께
이제 앓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가복음 2장의 이 중풍병자는 사실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지금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건강했을 때 자기 멋대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제 멋대로 온갖 악을 행하면서 부절제하게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으로 이 병자는 살았던 것입니다. 건강했을 때요. 그러다가 이제 그 결과로 덜컥 회복될 수 없는 이 중풍병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뭐 예나 지금이나 중풍병 하면은 뭐 요즘은 뭐 뇌경색 혹은 뇌출혈 이렇게 부르지만 참 무서운 병 아닌가요? 예고가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또 그 찾아오는 순간에는 인생은 뭐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뭐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은 뭐 인생 종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그런 마음의 생각은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잘 안 믿고 내 멋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나 하도록 생각하도록 아마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네, 사단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생각, 착각이죠. 잘못된 맞습니다. 오해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질병도 사실 사단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오는 것들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직접적으로 벌을 주신 건 아닌데 질병도 주고 질병 준 이후에 사단은 그 질병이 하나님의 벌을 통해서 형벌로 이르러 왔다고 또 하나님을 한 번 더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에게 전략이죠. 예. 이 중풍병자에게도 그랬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사실 중풍병자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당신의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은 것이라고 이구동성이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질병의 고통 위에 더 큰 마음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이 이 마음의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가장 무서운 마음의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찾아온 이 갑작스럽고 절망적인 상황들, 사건들, 질병들, 우리는 그러한 질병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월요일 교과에서 이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를 소지는 치유가 되는 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다가 질병이나 사고나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장 갖기 쉬운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잘 못 믿어서 벌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품성에 대한 오해인데 그러한 것들이 먼저 치유돼야 육체도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소지는 그러면 어떻게 그 중풍병자는 치료를 받았는지 제목이 근원부터 치료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중풍병자는 언젠가 친구들로부터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질병을 고쳐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중풍병자는 첫째로 뭘 생각했을까요? 뭐 물론 당연히 자신의 질병도 좀 고쳐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생각은 그런데 내 질병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다면 어쩌면 예수님께 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친구들은 그를 예수님께 데려다 주었죠. 뿐만 아니라 이 신실한 친구들은 지붕을 뚫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로 열성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은 잘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네, 진짜 제일 좋은 복은 인복인 것 같아요. 네, 주변에 맞아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게 얼마나 네, 큰 일인지 모르는데 네, 늘상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사할 줄 네,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참 행복하게 이 방송 사역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 아닌가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아유, 교과를 통해서 말씀도 전하게 되고 또 많은 네. 분들이 또 위로와 용기를 얻으니까 정반대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서로 네.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이제 친구들로 인해서 이제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되죠. 예, 그리고 친구들이 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렸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영혼을 보셨는데요. 뭐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먹을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 영혼을 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를 치료해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아셨던 건 뭐냐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가 이 환자를 온전히 낫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환자의 지금 마음 속에 이미 질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질병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그 근원적인 것,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거죠.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참남되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오해를 받으실 걸 뻔히 아시면서도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병자에게 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육체적 질병의 치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자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내리셨다는 이 생각으로부터 이 병자가 노임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 치료만으로는 이 병자를 그 생각으로부터 놓이게 만들고 진정한 자유함을 갖도록 이끌어주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먼저 병의 육체적 질병의 치료 이전에 이 마음의 질병,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된 마음의 쉼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신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때에만 이르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또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그가 갖게 되었을 때 그 즉시로 그의 마음속에는 이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이 중풍병자는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갑자기 온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신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상상을 해봐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온 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요동치고 있을 때 기쁨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침상에 누워있는 아직 움직이지 않는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얼굴을 말이죠. 그가 그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치유된 몸을 일으켜서 이 병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치유가 무엇인지를 가장 탁월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쉼이나 회복만으로는 진정한 자유와 참된 쉼을 경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중에 누구든지 참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진정한 쉼을 맛보기 원한다면
단순히 우리의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만을 고쳐서는 안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용서, 예, 이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정말 오랫동안 다녔지만 진정한 평안과 기쁨, 또 행복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신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여러 이유 때문일 수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용서를, 이 중풍병자와 같은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혹은 뭐 과거에는 그 용서가 무엇인지 경험했지만은 언젠가부터는 그 경험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자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가지고 지금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고동치게 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분의 은혜의 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근원부터 치유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람은 육체 질병도 정말 무서운 질병이지만 제일 더 무서운 질병은 마음의 병이잖아요. 특별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큰 무거운 짐이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쉼이 없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용서 못할 죄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치료가 된 후에야 비로소 육체의 질병도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하는 사람들 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셔서 여러분의 짐을 다 내려놓고 마음도 싸매임을 받고 육체의 질병도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요일 소리는 도망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화요일부터 우리 목요일 교과까지는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다 엘리야를 잘 아실 텐데요. 갑자기 엘리야, 왜 엘리야지라고 우리가 의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삶 가운데서는 이 마음의 질병이나 연약함들을 우리가 언뜻 생각해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예. 사실 이 어떤 엘리야는 죄악들이나,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네, 혼자 싸워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맞아요. 엄청난 네, 승리를 얻었지만 그 승리 후에 이르러 오는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마음이 지쳤던 거죠.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 계속 네, 사람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큰 승리 뒤에는 그 다음에 이르러 오는 그 파도에 묻혀가지고 허탈하고 또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엘리야도 그러지 네,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 교과에서 두 사람을 다루고 있는데, 한 사람은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다 질병을 얻었던 그런 사람을 다루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갈멜산에서 정말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 않았습니까? 살아서 승천한 한 사람이잖아요. 네. 완벽한 뭐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화요일 교과에 도망치다, 도망자와 결부시킬 수 있겠냐?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 그런데 저는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죄인은 어디까지나 죄인일 뿐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어떤 위대한 신앙의 거장에게라도 마음의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어제는 분명히 위대한 신앙인이었는데 오늘은 절망의 나락에서 우울감이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이 생각인데 우울감이 사실, 엘리야는 네, 정말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혼자서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네, 지날수록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외로움이 사람을 정말 네, 지치게 하고 또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숨어 지냈잖아요. 피해 다녔고. 그래서 3년 반 후에 그 갈멜산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개혁될 것이라는 부푼 꿈을 안았는데 그것이 생각만큼 때때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자신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들었을 때 정말 의기소침해지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맞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엘리야의 경우엔 그랬고, 또 이 우울감이나 사실 상실감이 찾아오는 이유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고 매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크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해서 느끼는 그런 우울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잘못된 관계 때문에 우리가 실망감이나 어떤 절망감 이런 거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읽은 바에 따르면은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 몸에 이제 세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어디요? 이게 뇌에서만, 네?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장에서 만들어진대요. 아, 뇌에서 만들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요? 네. 어, 네, 그러니까, 장에 세균이 많고 오염도가 높아지면은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고, 그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가 되면 될수록 이 우울감을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도 맑게 하고 어, 장도 맑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장이 맑아야 마음이 기뻐지고 밝은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울감을 이제 떨쳐버릴 수 있다는 얘기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꼭 우울감이나 상실감, 어떤 절망 이런 것이 또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은 또 관계나 사별이나 슬픔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 건강, 내부적인 것에서부터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또 그래서 우울증이나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 자기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야라고 치부해 버리기보다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함께 도와주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사실은 신앙의 거장이든 혹은 중풍병자와 같이 막산 인생이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죠. 말 한마디에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갈멜산에서 보여준 그의 믿음의 행동은 정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았고 기도로 말미암아 3년 반의 가뭄에 끝이 이르렀고 비가 내릴 때 이 아합 왕에게 마차 타고 내려가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까지 약 한 45km의 거리를 아합 왕의 앞차 앞에서 뛰어갔던, 비를 맞으면서 말이죠.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누가 감히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오늘 교과에서 살펴볼 내용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일 다음에 엘리야가 보인 그 다음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아합 왕으로부터 이 놀라운 사건들에 들었던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협박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행해온 일들을 보면 전혀 뭐라 해야 되죠? 눈 하나 까딱 네. 하지 않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점점 한국말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개혁을 외치는 엘리야의 멋진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텐데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루 전에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한 선지자의 모습이라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종종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참으로 바른 견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와 관계없이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쌓았느냐에 관계없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엘리야와 같이 정말 절망과 낙담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절망과 낙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믿음에 실패한 우리를 책망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네, 우리 수요 교과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요일서리는 도망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도 마음의 우울증 때문에 괴로워해서 죽기를 바랬던 그러한 상황도 있었다고 하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교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혹 종종 이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나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 또 희극인들 혹은 연기자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 우울증 약을 먹거나 공황장애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날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저 사람들, 그리고 또 주변에 친구들도 엄청 많고 또 돈도 많이 벌어서 다 행복할 것 같은데도 항상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서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터널도 못 간다고 그래요. 무서워서. 예. 그러한 마음에 짐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심지어는 엘리야 같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사실은 이 우울증 하면 좀 무시할 때가 참 많은데 요즘 팬데믹 상황이어서 전년에 비해서 해마다 이 우울증 환자가 정말 이 몇 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렇군요. 한국에서 우울증 환자가 한 380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숫자라고 와. 하죠.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참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거.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용기와 힘을 주님께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전부 널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전부 널 지키리 전부 널 지키리 아무 때나 예, 수요일 서지는 지쳐서 더는 달릴 수 없게 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엘리야의 우리 부족한 믿음이랄까요? 상실감, 우울,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런 상황에 빠진 엘리야, 네, 그는 무엇을 놓치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가 우울감과 상실감 그리고 낙심에 빠져들지 않았다면 그의 신앙이 좀 더 믿음 위에 굳게 섰었다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에 대해서 선지자왕 160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맡은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아야 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영광을 옹호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이세벨의 위협을 직면하여야 하였다. 엘리야는 자기가 신뢰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왕후의 분노에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그 사자에게 말했어야 하였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의 놀라운 출현을 목격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이 그가 이제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 되어야 했었다. 만일 엘리야가 그가 있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그는 해를 받지 않고 보호함을 받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세벨에게 당신의 형벌을 내리심으로 엘리야에게 또 다른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 것이며 왕과 백성들에게 끼친 감명으로 큰 개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네, 참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의 낙심과 또 우울감, 또 상실감, 절망감이 무엇을 놓치게 해주었는지를 우리가 오늘날 볼 수가 있죠. 만약 엘리야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다면, 끝까지 그 순간에도 붙들 수 있었다면, 이 이스라엘은 큰 개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혹시 갈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그러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고요. 실제 벌어진 일은 엘리야가 빠진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얘기를 보니까 도망을 가다가 아마 본인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사화는 거기에 이제 있게 하고 자기 혼자 광야길로 하루길쯤 들어가갖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였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정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낙담스러워서 하나님께 정말 이대로 죽고 싶다고 그냥 지금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말씀드려본 그런 경험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한 번씩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있었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네. 저도 있죠. 사실은 설교단에서 네. 화목하라고 화목해야 된다고 설교하고 네. 그 다음날 집에 와서 부부싸움 할 때는 정말 괴롭죠. 맞습니다. 네. 그게 제일 괴롭죠.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렇게 설교해놓고 집에 오자마자 또 자녀들하고 또 한바탕 할 때 또 그 마음의 괴로움. 맞아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네. 설교한 다음에 운전하다가 혹은 사소한 일 때문에 주변 이웃 사람들과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설교하는 것과 내 삶이 너무나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상실감과 괴로움 때문에 우울할 때 좀 참 많이 있죠, 사람은. 맞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목회자들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괴로움일 것 같아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물론 때. 그렇겠지만 사실 매주 강단 앞에 서야 되는 분들은 정말 이 상실감이 뭔지를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전한 대로 살지 못할 때 그 찾아오는 그 절망감은 정말 그 절망의 나락에서는 정말 일어나기 힘들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마 어떻게 되었을 그런 절망감의 무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불구하고 정말 다행인 네. 거는 엘리야가 우리에게 좋은 샘플이 된다는 거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처음부터 네. 끝까지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했다면 물론 놀라운 성과와 결과를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위로가 되는 엘리야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더 읽어보죠. 어떤 그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반응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하고 쓰러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인지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엘리야의 위대함이 있을 텐데요. 선지자 왕 165페이지와 66페이지에 있는 말씀 목사님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련의 때에 버리셨던가? 그렇지 않았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어 산꼭대기를 비추던 때와 똑같이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부드러운 감촉과 상냥한 음성으로 깨우셨다. 그는 원수가 그를 발견하지는 않았나 하는 두려움으로 마치 도망하려는 것처럼 놀라 일어났다. 그러나
그를 굽어보는 동정 어린 얼굴은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친구의 얼굴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가진 천사를 하늘로부터 당신의 종에게 보내셨다. 네, 여기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어 산꼭대기를 비추던 때와 똑같이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더 큰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뭐 충성되고 뭐 훌륭하고 뭐 바알 선지자들과 아스다롯 선지자들 850명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뭔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서 쓰러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가 빠져있는 낙담과 실망과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요,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제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정말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런 목회자로서의 어떤 절망감과 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안 그랬으면 우울증 걸렸을 것 같아요. 우울증 약 먹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여전히 베푸시는 그 용서와 자비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지, 이 약속을 믿고 혹 오늘 우리 중에 엘리야와 같은 이런 우울한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힘과 용기를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지쳐서 더는 달릴 수 없게 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주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더 찾아야 되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이 끝났지만 지난 올림픽 기간 동안에 메달을 못 딴 우리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데 네. 최선을 다했는데 메달을 못 땄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보일 때가 많거든요. 네. 사실은 뭔가를 얻어야만 사람들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와 용기가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네.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그 자체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큰 위로와 용기로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만 확신할 수 있다면 낙심할 필요는 없겠죠. 지쳐서 더는 달릴 수 아멘. 없게 되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요일 소지는 쉼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수요 교과에서 이 엘리야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짝 좀 살펴봤죠.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쉼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주 특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이 호렙으로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신 장소였고요.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장소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내려오셨던 것.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에 앞서 하나님과 40주야를 함께 머물렀던 그 장소. 엘리야는 바로 자신이 그 산 위에 모세가 있었던 그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엘리야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방법은 우리에게 참으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의미심장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엘리야는 갈멜산 사건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의 가뭄 끝에 강한 바람과 더불어서 쏟아지는 비들도 경험을 했죠. 그 엄청난 사건들 앞에서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 앞에서 엘리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왕궁도 변하고 왕과 왕비도 변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이적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여전히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사람은 이것은- 기적이 사람을 네.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놀랍다, 네. 신기하다라고 이 마음에 어떤 뜨끔하는 그런 감정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놀라운 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이건 사실 엘리야가 기대했던 장면이 아니었거든요. 네, 실망이 놀라운 컸겠네요. 부흥을 기대했던 엘리야에게 이것은 정말 너무나 큰 상실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죠. 큰 성공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던 그로서는 이건 정말 너무나 그 낙차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일단 뭐 쉬게 하셨죠. 좀 쉼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자 여기 선지자 왕 168페이지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시키는 것은 언제나 최대의 시 운동을 하는 것만이 아님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놀라운 불의 임재나 뭐 물에 비가 내린다든지 놀라운 어떤 성공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건들 끝에는 뭔가 틀림없이 분명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의 현장뿐만 아니라 정말 미세한 음성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잔잔함과 고요함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아무것도 아니고 자꾸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었던 것이죠.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왕 16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급한 성민은 가라앉고 그의 정신은 부드럽게 되고 억제되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고 굳게 의지하면 이 어려운 때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도 때때로 이런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어떤 변화를 갈급하고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죠. 예.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또 우리의 삶이 잘 변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만큼 어떤 특별한 어떤 섭리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낙심도 되고 우울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될 만큼,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성취하지 못한 그러한 실망되는 사건들, 나는 이만큼 훌륭하게 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들, 그리고 내 죄, 내 연약함, 나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또 낙심하며 우울감에 또 사로잡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놀라운 일들과 어떤 기적들이나 위대한 일들 가운데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연약해 있고 낙심과 불안과 우울감과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한없이 힘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기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그분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비록 우리가 연약함에 휩싸여서 참 힘들고 우울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투쟁하고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슬픔 중에 절망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혹은 4일 전이나 40일 전이나 400일 전이나 40년 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불이나 물이나 바람이나 어떤 큰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작고 세미하고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크고 위대한 일을 성취시켰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잘것없고 정말 작게 느껴지는 순간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예, 목요일서지는 쉼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뭔가 큰 대단한 경험이 있어야만 신앙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진정한 신앙의 부흥은 작고 사소한 일들, 특별히 성경을 매일같이 연구하고 읽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의 생활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거 또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쉼의 기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의 이야기와 또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우리가 정말 갈급하는 그런 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론 육체적인 쉼을 포함해서 내면의 쉼,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임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기를 바라시지만 진정으로 더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쉼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풍성하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정말 귀한 특권이자 또 의무라는 것 기억하면서 한 주일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시련들과 역경들과 고난들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한순간이라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용서와 사랑과 희생과 자비와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매일같이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쉼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에 좋은 약을 먹고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패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말씀과 위로와 용기를 통해서 또 경험들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한 주일의 또 1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